이게 여러분이 17장을 해독을 못해서 그렇지. It's because you cannot 이 interpret 대제사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분석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chapter 17. But if you look inside his prayer,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무리한 표현이 있지만은 it might be 삼위일체 하나님, an extreme explanation, 아멘. but it is Trinity God.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분이야, 같은. That this Trinity God, they're the 누가 더 same 높은 분도 beings. 없어. No one is higher than the other. 이 모든 만물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That all things came out of 근데 그 Trinity God. 반열에 But to that reign, 여러분과 나를 거기다 끼워주겠다. that He will let us join up until that Wow. reign. Wow. 와. 일단 자리부터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So first 어디에 off, 앉느냐? where should we 예수님 be 바로 seated? 옆에 앉는 거예요. After we die, we will sit right next to Jesus. 이야. 같은 사건의 구원의 사건을 내가 영이 깊어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모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찍었다 그래서 벌써 그 계획표가 미리 섰다 이거야. 사건은 같은 사건인데 자기가 계시가 깊어지면 이렇게 영의 세계가 깊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예배소서와 골로새서에 가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내가 구원받고 예수를 만난 것이 창세전에 뭐예? 창세전에 하나님이 설계도를 만들었다 이거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에게도 적용시켜 보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오살리 기도원 여기 온 것도 어제 결정해서 왔어? 언제?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표를 짜놨다 이거야. Cross,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so that every people 내가 on earth,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인간들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if they have said the fact that I died for 전부 their sins, 까만 연탄을 하얀 연탄으로 바꿔주기로 all their black whole 한 brickets will turn 번도 into 죄를 안 white 진 상태로 바꿔주기로 to a condition where they've never sinned 삼위일체 before. 하나님이 계약서를 써서 That they made 계약서 this covenant with 뭘 Trinity 썼다고? God. They made a covenant. 계약서를 쓰고 이 땅에 오셨다고. That is how He came 그러니까 down upon this 여러분들은요 earth. 제 문제는 다 간단해. 예수 It's just- 믿으면 it's very 끝나는 simple. 거야. If you just believe in Jesus, 두 손 everything 들고 can be 아멘. solved. Say amen with your hands up. 이것을 성령이 책망하는 거야. And that's what the Holy Spirit 여러분 condemns. 속에 오신 성령이 여러분한테 책망을 해요. The Holy- 죄는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You cannot fix sin, 예수 믿으라고. but you must believe in 예수 Jesus. 십자가를 인정하라고. You must acknowledge Jesus' cross.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이 That 2,000 years ago, 나의 Jesus 죄 shed His 때문에 blood. 흘렸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야. That He shed His blood because of my 이것을 sin. 놓고 두들긴 거예요. 성령. 이제 원리 아시는 분들한테 이거는 큰 문제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 신학을 모르면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웠고 깜짝스러운 내용인지 못 느낄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뭐라고요? 예정론? 기독교에서 예정론이 있기 때문에 예정론도 있기 때문에 또 기독교의 중요한 신학 부분은 once saved, always saved 그 신학이고 그게 뭐냐면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의 파워는 어떠한 죄보다 위대하고 세니까 한 번 살리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믿으면은 이제 믿음으로 자기의 과거, 현재와 미래의 죄들까지 다 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갈게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갈게요. 기독교 교회 다녔던 사람들 그거 알 거야. 이거 갈게요. 근데 성경 보게 되면은 아니 근데 유다 이스카리야 유다 가론 유다는 구원 받았잖아요. 일반 무슨 신도처럼 구원 받는 말 아니다. 주님의 제자였잖아요. 제자. 엄청난 기름 부음도 받고 엄청난 하늘의 권능까지 받은 제자잖아요. 제자. 사도. 오 마이 갓. 와. 오 마이 갓. 와. 그렇죠? that was not real. Okay? That was
이러면서 Oh, what's happening? It's falling over. 오케이. 뭔만 알겠죠? 예?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에서 가론 유다 벌써 구원받았고, 그래도 일본 신도도 아니야. 사도, 제자, 오 마이 갓, 엄청난 파워. 주님을 완전히 같이 함께 목회하는 하는 사람. 와, 이거는 완전 그냥 엄청난 파워 있는 사람이죠. 또 권능까지, 또 병치료 문둥병 뭐래요? 문둥병, 레프시 문둥병. 또 죽은 사람까지 살려. 오 마이. 이거 설명하셔야 돼. 이것은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이뤘어요. 그냥 일반 신도 아니야. 이 사람이 완전히 제자 사도. 오 마이 갓. 사도 바울보다 더 사실 사도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실질적으로 안 만들잖아요. 성령 역사 정원에서 사도 바울은 그 목회 시작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인데 어떻게 돼버린 거야? 이야, 어떻게 돼버린 거야? 구원을 잃었단 말이야. 구원을 잃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원리 아시는 분들 이거는 오케이, 그거 다 아는데 이거 이렇게 하지만 전통 기독교 교회에 다녔으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당연하지 않아요. 오케이. 이제 그분들이 말하는 것이 만약에 주님은 우리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는 다시 타락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타락의 파워가 주님의 구원의 파워보다 더 세단 말이야. 이런 신학적인 그런 논제 관점이에요. 그 양반들. 근데 이 큰 기독교 지파들, 큰 대형 교회들 다 이렇게 믿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설명해?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어떻게 설명해요? 일반 신도도 아니야. 사도, 제자, 이런 엄청난 파워를 받았죠. 오 마이 갓. 오케이, 그래서 계속 갑시다. 계속. 19장,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몇 개요? 몇 개 보자? 오케이. 예.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오케이.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몇 명이라고요? 11명? 12명. 그 12명 중에 누구 있다고요? 가룟 유다. 배신자. 그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어떻게 나와요? 12 몇 개 보좌요? 12 보좌.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 중에 누구요? 나쁜 놈 있죠? 가룟 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봤잖아요. 가룟 유다 배신자, 그 양반이 주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마태복음 10장에서 그 지난 바로 봤던 거. 그러면서 그 양반이 엄청난 권능, 병들 치료, 문둥병 치료, 죽은 자 살리고 하여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어떻게 나와요? 와!
그것만 아니라 보좌까지 있어 이놈이. 12보좌 하나는 뭐 누구 거예요? 가룟 유다. 오 마이 갓. 참. 이야. 하늘에 보좌까지 있어 이놈이. 마련하셨던 거지. 아유.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에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 사상이 맞았다면은, 그러면 가룟 유다 예수는 팔아먹은 대로, 지옥 갔는 대로 하늘의 보좌 앉고 있어. 그러면 그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성경은 다 다르게 말하잖아요. 야, 오케이.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자, 이제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70명 훈련시키시면서 전도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오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자기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70명이죠. 70명, 12명과 이제 뭐 58명이 되겠네요. 12명이랑 플러스 알파 58명. 그죠? 그래서 70명 보내셨는데 거기에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나요? 가룟 유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봤죠. 병도 치료하고 문둥병도 치료하고 죽은 자까지 살리신 권능.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면 이 양반이 하늘에 보좌에 있어. 보좌. 이스라엘 12지파 심판한 판사의 권능이 있는 거야. 하늘에. 오 마이 갓. 플러스 알파. 누가복음 10장에서 뭐죠? 이거 17부터 20절. 뭐나 특별히 20절에 뭐나 와 자기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단 말이야. 보이죠? 보이시죠? 우리 김 목사님도 보이시죠? 하늘에 기록된. 어이야. 짐승 아니고 병들 치료하는 놀라운 권능. 문둥병 뭐 이런저런 병. 그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는 파워. 반사, 하늘의 반사를 봐. 이스라엘, 하나님 선택 민족,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 있는 12보좌. 또 누가 뭐 10장 20절 절에서 뭘 또 넣어요? 랄랄랄랄라. 자기 이름이 누구 이름? 12명, 70명. 근데 12명, 58명. 그 12명 중에 제자 중에 어떤 이름이 있어요? 가룟 유다. 그것도 하늘에 기록되어 있대요 지금. 아직도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죠. 아직도. 맞아요. 아직도 안 배신했어요. 예수님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오케이. 근데 만약 기독교 신학에 받았다면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 위치와 그 파워와 그 권능과 자기 그 지위 다 만약에 변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변할 수 없으면 그러면 가룟 유다 어떻게 지옥 가요?
맞아.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이 예정론하고 이거 기독교 그 신학 통하면서. 근데 성경은 반대야, 반대. 가룟유다는 자유의지로 자기가 주님을 배신하자 팔아먹었잖아요. 그 자유의지로 구원, 뭐 다른 권능들과 능력들, 뭐 사람들 살리는, 뭐 죽은 사람 살리는, 뭐 병치료법 등등, 뭐 이름이 하늘에 새기든지 그 하늘의 보좌, 오 마이 갓, 하늘의 보좌, 이거 다 없어졌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왜? 자유의지. 원리만 했으면 5% 책임 분담. 그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또 아버님 마찬가지죠. 아버님께서도 한학자 바벨론 음녀 아버님 살아계실 때 이 비밀들 다 숨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메시라고 이거 다 숨었잖아요. 그냥. 근데 아버님께서 좋은 말로 하셨잖아요. 그 50년, 40년 동안에. 예수님도 가룟 유다대에서 좋은 말씀만 아니라 엄청난 권능까지 부었잖아요. 위치, 보좌들, 하늘의 보좌들, 뭐 하늘의 이름까지 새기고 병화, 뭐 죽음까지 치고 뭐 하여튼 엄청난 거 다 삭제했잖아요. 왜? 그 사람의 자유의지. 사탄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가져가시죠. 그 사람이 결정했으니까 사탄을 모시겠다고. 이제 원리 아는 사람들한테 우리 뭐 문의들 동의교인들한테 뭐 이거는 큰 근데 기독교 그거 편주는 아니고 기독교 예정론과 이 신학 부분에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웅 구원받았 이런 신학 완전히 파괴하는 거지.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책임이 있단 말이죠. 주님의 명을 행하는 책임. 그건 5% 분한 책임 분담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이야. 그러니까 원래 일반 기독교인들도 목사들도 이 구절도 몰라. 맞아 안 맞아? 읽어도 이해 안 해줘. 그냥 읽으면서 그냥 부르르 그냥 지나가죠. 이 구절로 마태복음 10장. 이야, 엄청난 권능. 뭐 죽은 자까지 살릴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파워. 없어졌죠. 그것도 없어졌죠.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하늘의 보좌, 12의 보좌, 이스라엘 민족들 심판할 수 있는 권능과 판사의 능력, 바이바이, 없어졌죠. 그다음에 누가복음 10장 뭐 20절에서 나오죠. 20장. 20절에서 하늘의 이름이 하늘에 새겨 있는 거 그것도 없어졌죠. 이거는 책임 분담. 자, 시편. 오케이. 시편 69장 27절 69장 27절 예, 27, 28절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저희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뭐예요? 지워버리는 삭제란 뜻이에요. 의인과 함께 어떻게 말해요? 기록되게 하소서. 도말.
이런 단어도 참 어렵네요. 그렇죠? 삭제란 뜻이 삭제. 도말. 킹제임스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러면 오케이. 예.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 아니면 지워버리는 역사는 나오잖아요. 삭제. 그렇죠? 어떻게 삭제? 예정론은 동항함수 아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로서. 요한계시록 3장 5절 3장 5절 예. 요한계시록 3장 5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오케이. 이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예.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오케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5절, 말씀을 5절. 들을지어다. 5절에서 나오죠. 예. 생명책에 반드시 지어버리지 않겠다고 얘기죠. 예. 근데 누구한테 이기는 자. 그냥 아무한테 안 주죠. 이기는 자. 뭘 이기는 자? 사탄의 유혹들, 자기 타락성들 이기는 자. 그죠? 여기에서 이제 사탄 이기는 자. 그죠? 이제 이기는 자. 가룟 유다가 이겼나요? 졌어요. 시편 69장에 나오죠. 이름까지 삭제. 자, 엄마는 한국말로 콜로시언스 어떻게 말하지? 예? 골로새서. 예. 골로새서. 자,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오케이. 한 13절부터 합시다. 13절부터 20절까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 이 아들이 누구죠? 주님이죠. 그리스도. 오케이. 예, 계속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보이지 않은 먼저 뭐라고요? 나신 자니. 형상. 그러니까 원리 말씀 형상 이거 다 성경 나와요. 성경의 언어 단어예요. 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오케이. 예.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모든 창조물들과 우주 또 뭐라고요? 정사들, 권세들 또 만물이 뭐라고요? 닭으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오케이. 그래서 모든 내용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내용들도 그렇죠? 보이지 않는 내용들도 보이는 내용들. 그 말로 이제 영계란 말이죠. 영계도. 오케이. 예.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오케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오케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아,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예, 계속 하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오케이, 스톱. 그래서 20절에 보이잖아요. 그 16절에 모든 만물 형상 뭐 보이지 않은 내용들 다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어떻게 말해요? 이 십자가의 길 통하면서 모든 것이 다시 평화로 오잖아요. 평화로.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 성경책 지금 이거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얘기하고 있었죠. 2000년 전 글 쓰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16절에 지금 방금 봤죠? 16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 영계와 보이지 않는 영계, 보이는 뭐 권세, principalities, powers 뭐 하면 16절 봅시다. 택팀, bring it up. 예, 오케이, stop. 정사들, 권세들 등 뭐 그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20절에서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의 모든 것들. 자, 모든 것을 16절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러죠? 그거 보이지 않은 세계, 보이는 세계, 그거는 천사 세계까지 있단 말이죠. 천사 중에 나쁜 놈 하나 있나요? 누구예요? 누구? 루시엘 하고 루시엘 따라서 배신한 그 3분의 1도 있잖아요. 그 나쁜 놈들. 오케이. So 하나님께서 그 루시엘까지 창조하시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1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20절에서 여기서 골로새서 오케이. 20절에서 어디가 나와? 오케이. 그래서 이 모든 만물 16절에 나오는 모든 만물 그 말로 천사 세계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화평 다 화평을 가져왔다고 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바로 이거 글 쓰고 있을 때. 근데 이 글 쓰고 있을 때 사탄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나요? 크리스천들 죽이고 있었나요? 200년 동안에 크리스천들 계속 죽이잖아요. 네로 통하면서. 아니 근데 모든 만물이 화평 받았다고 그랬냐? 그죠? 에? 십자가의 피는 모든 만물 치료하고 모든 것을 이제 해결했다고 하잖아요. 여기. 그럼 왜 사탄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어요? 이해하시죠 이거? 이거는 예종론에 이거 말도 안 돼요. 모든 것이 끝났으면 다 끝났지. 왜 계속 난리쳐 이놈이? 왜 계속 믿는 자를 죽여 이 말이야? 그죠? 왜 루시엘은 회개 안 하니까 회개 안 하잖아요. 회개 안 하잖아요. 에? 타락된 인간들을 사용하고 자기 영육 군부대 만들고 회개 안 하잖아요. 근데 말씀은 그러면은 모든 만물, 모든 권세 뭐라고? 정사, 권세들 다 등등등 다 화평을 이뤘다라고 그러죠. 이 구절은 일반 기독교인들 이거 일반 기독교 설명 못해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이슬람 싸우는 기독교 변증론자 샘 하문 그 양반도 이 구절 보면서 자기가 원래 예정론 칼빈 예정론자였어요. 근데 이 구절랑 계속 그냥 이 구절 통하면서 자유 의지를 믿게 됐어요. 그 양반이.
그 양반이 아마 우리는 이단이에요. 그 양반 입장에서. 근데 그래도 일단 자유의지를 동의하죠. 우리랑. 네. 자유의지. 원래 항상 듣는 사람한테 이거는 이거 뭘 특별해? 아니 기독교에서 이거 엄청 큰 거야. 그 엄청 그 뿌리 신학이에요. 뿌리 신학. 엄청난 큰 문제 이게. 그 원리 입장에서 자유의지 통하면서 타락되죠. 해와가 루시엘의 타락되고 아담도 되고 이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 아니다. 왜냐면 예정론의 결론들 모든 것을 예정하시죠. 사람들의 미래 생각들, 행동들 뭐 등등 아동 성폭행자들 애들의 성폭행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는 신학이에요. 예정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악과 이런 내용들을 만드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원리는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근데 원리에서 우리는 이거 자유의지, 인간 책임 분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통하면서 기독교들이 이거 보고 야, 우리 주님을 구원받았으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만 아니라 권세만 아니라 위치, 지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님이랑 관계잖아요. 관계. 그죠? 관계. 사랑의 관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정론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을 안 보죠.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아니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빨간 색깔 부분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0장 뭐 이런 것들 예수님 입에서 나오잖아요. 이거 사도 바울 입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 빨간 글이잖아요. 빨간 글. 이런 부분을 통하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자유의지 너무 좋아. 이 책임 한번 고마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구원 이런 감정적인 부분만 아니라 그 후에도 사탄이가 와서 유혹했을 때 타락하면 안 돼. 그죠? 이런 책임성. 당신의 과거, 당신의 현재, 당신의 미래가 다 청산됐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뭐라 how do you say the holy blood 뭐지 한국말로? 보혈 뭐야? 보혈. 주님의 놀라운 보혈로 지금은 당신이 뭐래도 주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이거는 사람한테 참 듣기 좋은 내용인데 완전 무책임적인 내용이죠. 하고 성경 보게 되면은 빨간 글 우리 봤죠?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0. 그거 빨간 글에 빨간 글 보면은 반대야, 반대. 가론유라는 그냥 일반 여기 한국 순복교 다니는 모습 신자 그 차원 아니야. 사도 바울만큼 사도였죠. 사도 제자 직접 예수 그리스도 모신 제자. 그죠? 직접 예수 그리스도. 근데 다 잃었어요. 자유의지도. 그러니까 가정사위 하는 놈들도 한학자 바보는 은녀 타락을 따랐을 때 어떻게 해봤어요? 가론 유다처럼 다 잃었어요. 자기 위치,
자기 권능들, 약속들 다 없어져. 성경 모르니까, 원래는 안 믿으니까 그 미친 신학, 미친 한학자 법으로 음료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잖아요. 아유, 돈 먹기 위해서. 돈과 지위와 파워, 이란 사이비. 진리 아니고 주님 아니고 이게 뭐죠? 가룟 유다처럼 자기 모든 것을 잃죠.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회개해서 아버님 고난과 돌아왔을 때 1세로 다시 와요. 1세로 와야 돼요. 30까지 오면은 그 위치들과 그림을 다 삭제. 왜 가룟 유다처럼 엄청난 축복들 다 받았는데 마태복음 10장 19장 누가복음 10장처럼 엄청난 보좌들까지 이름이 하늘에 새긴 것 마찬가지로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 다 삭제됐어요. 왜? 그 사람의 결정권 따라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은 공평. 돈과 파워와 위치를 추구하면 그것들이 하나님 주님이랑 사랑의 관계보다 크면은 주님은 너는 그런 것들 더 좋아하네. 그럼 그런 것들 가져가지만 주님의 약속했던 그런 관계들 부분들에 없어지죠. 가룟 유다처럼.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책임. 성경 말씀에 판단력이 있어요. 판단력.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요. 성령이 들어와 있으면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안 들어와 있으면은 판단 못해. 그냥 자기 친구들, 자기 선배들, 뭐 다 그렇게 하는데 이러네. 나치되죠. 나치들로 그러지. 다 유대인들 나쁘다고 하는데 여대가 죽여야지. 이렇게 되어내니까 다 똑같아요. 그 성경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오죠. 누가복음 10장에서도 20절에서 이름까지 축복하시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시편 69장에서 볼 수 있죠. 그것이 삭제되죠. 이기는 자들만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들만 그들의 이름들이 삭제되지 않죠. 그 말로 뭐야? 이거는 예정론 아니야. 이거는 자유이지.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책임이 있으니까 그 말로 뭐야?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인간들한테 파워해 주시단 말이에요. 파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선택하는 따라서 인생이 휙 이렇게 달라지죠. 어떤 선택하는가 따라서. 그 말은 한 번 실수하면은 영원히 아니지. 한 번 실수했으면은 하나님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실수 안 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그러면 그 인생이 완전히 다시 회복되죠. 회복되고 다시 인생이 반듯하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뭐 마약 중독이든지 뭐 섹스 중독이든지 뭐 포르노 중독이든지 뭐 상관없이 그죠? 술 중독이자 뭐 사마성을 그 부분들을 끊을 수 있으면 인생이 확 다르게. 그 내용을 계속 자유의지로 먹기에
인생이 그러죠.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러한 세상에 있는 내용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부분들, 그 중독의 부분들, 중독의 문제의 부분들 뭐야? 여기 마음의 문제, 마음에. 누구 더 사랑하냐? 주님을 더 사랑하냐? 아니면 마약을 더 사랑하냐? 주님을 더 사랑하냐?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하냐? 주님을 더 사랑하냐? 아니면 포르노, 빨가벗는 여자 더 사랑하냐? 포르노는 그 여자들 사랑하는 거 아니지. 그냥 그 여자들 섭버리는 거지. 창녀들. 그죠? 그거는 어떤 중독이든 문제는 누구가 그가 사랑의 문제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는 남자들한테 우리 아버지의 관계잖아. 아버지. 이제 기독교에서도 그리스도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의 남편 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천주교 계시고 마찬가지로 동성애는 문제가 많아요. 남자들이 예수님을 남편으로 봐야 돼요. 진짜 이거 진짜예요. 천주교 봐요. 천주교 한국에서 이거 폭로되는지 몰라. 근데 세계적으로 천주교, 특히 미국에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80% 신부들, 로마 신부들,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천주교인들 대부분 파워 다 잡아요. 우리 펜실베니아 기반도 만들 때 천주교인들 같이 일했죠. 우리는 걔네들 거의 모든 정치 파워 잡고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그 펜실베니아 주에서 그거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거 고소만 당하지 않고 걔네 조사까지 받았잖아요. 천주교 조직, 펜실베니아 주 천주교 조직, 로마랑 연결이 이게 80% 이상, 80%는 아이들 성폭행까지 하고 있었어요. 하루에 몰레스테이션 뭐지? 애들 꽃주 생식기 만지는 것부터 성폭행부터 강간까지 대부분 신부들이 특별히 또 누구 여자들도 아니야. 남자애들을 사냥하고 있는. 왜 이제 전통적 기독교 입장에서 주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의 단어 안에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신부다, 신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는 이상한 놈들이 그것을 성화 만들죠. 왜? 신랑 신부는 특별한 관계죠. 그 관계만 성관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법칙은.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 관계들 아버지, 부자 자녀, 형제 자매, 가정의 성관계는 불법이죠, 불법.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들 이런 것들도. 근데 부부는 하나님 성경 입장과 유대 기독교 역사에서 신랑 신부 그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죠. 섹스하는 관계, 섹스가 허락된 관계예요. 맞아.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관계죠.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셨을 때 그 연약을 말이야. 섹스를 거기에서 허락하셨어요. 거기에서만. 그래서 아주 특별한 관계.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주님은 신랑 같고 교회는 신부가 이런 이런 내용들이 에베소서 5장에서 나오고 등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신도들이 주님의 신부라고 안 나오죠. 이 교회 단체
이 단체가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일반 신도 사이와 어떤 목사들 사이에서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죠. 이거 이 단체 아니고 그 말로 나도 우리도 나도 그럼 너도 나도 주님의 신부야 이렇게 돼버려. 그럼 여자한테 뭐 주님은 남자니까 그거는 이상한 부분을 만들지 않죠. 근데 생각해봐요. 주님을 진짜로 뭐 신부 될 정도로 나는 인생에 다 바치고 신부 되겠다. 로마 천주교 만약에 맞다고 생각하면 내 인생에 바치겠다. 그 정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중심적인 정체성은 뭐야? 부인의 부인. 주인의 부인. 근데 난 남자야. 하고 결혼 관계는 뭐예요? 섹스 관계. 그럼 이제 이상을 보지. 그러니까 이런 천주교 또 개신교 뒤에서 많은 목사들, 전도사들도 이런 문제가 있죠.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놈들이 더 많이 나는 이제 주님의 신랑의 신부다. 그것을 더 흡수하면 할수록 더 여성스럽게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냥 주님하고 그러한 성적인 그러한 판타시 뭐 그런 환상들 그런 부분들 더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놈들이 이제 뒤에서 숨고 게이 내용도 하잖아요. 이제 아버님께서 이거 확실히 맞아. 남자들 아버지 자녀, 아들과 아버지 관계. 나는 아버님 부인 아니야. 맞아요. 맞는 말이죠. 아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올바른 관계죠. 아버님한테 나는 책임성이 아버지한테. 이제 신부 신랑 관계는 이제 모든 여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 통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되고 하나님의 아들 누구의 남편, 하나님의 아들 남편 그리스도가 선택한 아들 그 주신 아들을 사랑해 하셔야죠. 축복식 그거이죠, 그죠? 아버님 위치는 참된 아담, 부인 위치는 해와, 남편 위치는 천사장. 근데 축복 통하면서 남편은 이제 아들이 되고, 부인은 타락된 여자 해와에서부터 이제 복귀된 해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도 받으시니까 하나님 아들 존경하면서 남편은 하나님 아들 입장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 해와 하나님의 딸 하니까 이제 그 딸을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그 1세 분들도 다 축복 받았을 때 이런 교육 다 받으잖아요. 맞아. 에? 그죠? 1세 분들 이거 교육 다 받았죠, 이거? 여러분도 축복 받았을 때 남편은 천상장 자리였고 아버님은 메시아로서 아버님은 남편 참된 아담 자리였잖아요. 축복 받음으로써 여자는 타락된 해와 복귀된 해와 되고 그리스도 중심한 해와 그 다음에 남편은 타락된 천사령에서부터 아들. 그러니까 사랑과 존경해야죠. 그가 놀랍죠.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독교 예정론이든 아니면 한번 구원받아 영원히 구원 이런 내용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의 빨간 그 말씀까지 다 보게 되면 안 나와요. 책임 분담이 있어요. 책임 분담. 그 말은 만약에 사람이 실수했다. 영원히 이제 지옥 no. 왜? 회개 있으니까. 회개는 뭐예요?
메타노야. 다 메타노야 해봐요. 히라버. 이거 히라버예요. 이거. 메타노야 한번 해봐. 메타노야. 그거는 뭐야? 나의 생각과 이 머리를 바꾸겠단 말이야.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나의 생각 바꾸고 이쪽으로 가겠다. 결정. 메타노야. 회개는 그런 거예요. 이때까지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돈 위해서, 여자들 위해서, 섹스 위해서, 이런저런 중독, 술, 이런 내용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칭찬받을 위해서, 등등등 하여튼 그런 것들 위해서 살고 다 우상이죠, 우상. 그런 부분들 위해서 살면 안 되죠. 그런 부분들 있어도, 예를 들면 돈 있어도 그 돈 위해서 살면 안 되지. 그럼 모든 것이 무너지죠. 결혼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상하려고 하는 습관이죠.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다른 이제 우상 숭배는 큰 죄. 그러니까 그런 부분 나 이렇게 하고 있어. 아버지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죄송합니다.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런 결정이지 결정. 메타노야 마음을 바꾸는 거 하고 결정.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인생 그러면 죽은 자는 확 살게 돼요. 이쪽 가는 사람이 이제 딴 운명이 생기죠. 그 결정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희생한 그런 사랑 그런 사람을 따르겠다는 결정했으니까 인생이 다르죠. 모든 것이 참이라고 할 수 있는 참된 부모와 인연을 맺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역사는 종교인들을 수습하고 양심적인 인사들을 수습하고 심정적인 인사들을 수습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 문제가 상당한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두고 보라고요. 오늘날 한국의 어느 종교도 이 문제를 수습하지 못합니다. 갈래 갈라지고 편편이 파편이 되어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민주주의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습니다. 망할 재물로 말미암아 주권이 팔리고 망할 재물로 말미암아 시대가 팔리고 망할 재물로 말미암아 역사가 팔리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자기의 신용을 팔아먹고 인격을 팔아먹고 자유를 팔아먹는 시대가 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돈으로 처리하는 때가 되면 그때가 끝날입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아들, 딸에 대해서도 돈으로서 처리하고 돈으로서 팔아먹고 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 세계,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는 것에서부터 제일 나쁘다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돈 때문에 팔려다니고 이동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세계가 될 때는 끝날이 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주인을 모실 수 있는 자신이 되든가 아니면 주인이 되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나의 목적 세계를 지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과 환경에 적응될 수 있는 종교를 세워서 역사를 수습해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민주주의를 수습할 수 있는 새로운 종교가 필요합니다. 기독교에서 민주주의가 나왔는데 기독교가 민주주의를 수습하지 못하면 기독교와 민주주의는 함께 망합니다. 민주주의를 삼켜버릴 수 있고 공산주의를 삼켜버릴 수 있는 종교, 공산주의 이론 이상의 내용을 가진 종교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주인을 찾을 수 있는 세계적인 발판이 준비됩니다. 그러한 종교가 있느냐?
그런 종교를 찾아 헤매야 되는 것이 지성인들과 종교인들 그리고 종교를 지배하는 제사장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의 교리를 붙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여러분이 어떠한 주의나 종교적인 무엇에 팔려 다닌다면 다 깨집니다. 지금까지의 기성 종교나 기성주의에 팔려 다니는 여러분이 된다면 앞으로 남아질 수 있는 주의와 사상이 정립될 수 없고 역사적인 종교의 기반이 닦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논리적인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찾아오는 주인을 세계적인 주인으로 모셔놓고서야 여러분의 갈 길이 생겨납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선조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나니 그 선조들의 물음에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시대가 부르고 있고 혈륜이 부르고 있는데 그 앞에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선조들은 참다운 주인이 이 땅에 찾아오기를 얼마나 바랐겠어요? 10년 걸릴 공사를 1년에 마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없이 바쁘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늘의 심정을 생각하며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밥을 먹어도 숟가락을 들고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불의를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이 통일의 이념입니다. 여러분은 주인이 되든가 주인이 올 수 있는 준비를 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도하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몽둥이로 패서라도 하게 할 것입니다. 선생님은 다릅니다. 기성교회의 목사들과 달라요. 오겠으면 오고 말겠으면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면 전부 다 평등입니다. 사회적인 명사 같은 것을 나는 모릅니다. 원리 앞에서는 모두 다 평등입니다. 말을 안 들으면 패서라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망합니다. 망하는 것을 알면서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잃어버린 주인을 찾게 해서 그 주인으로부터 상속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천주의 주인을 모시고 그분의 상속을 받기 전에는 천지의 대주제의 아들딸이 될 수 없습니다. 천지의 주인을 모셔가지고 천지의 부모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한테 혈통을 상속받아 축복을 받으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천지를 주관할 수 있는 천지의 주인이 됩니다.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참부모, 참된 주인의 자리를 경유하여 참된 부모의 자리로 올라간 그분과 내적인 인연을 맺고 혈통을 상속받아 부모의 심정을 대신할 수 있는 자녀의 명분을 갖추기 전에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인은 직계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잣집이 있으면 그 부잣집의 영감도 주인이지만 그 아들도 주인입니다. 그렇지만 종은 주인이 아닙니다. 직계가 되어야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나 심중에 담아두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적인 내용을 갖추어 가지고 주인의 행사를 대신하고 주인을 대신한 기준에서 평화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통할 수 있는 직계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주인의 권한을 상속받기 전에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천지의 주인과 더불어 주인이 되고 그 주인을 대신할 수 있는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어느 분야에 있어서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안 쓰러진다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